어, 오늘은 침례 요한의 사명과 순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침례 요한의 그 생애에 대해서 쭉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침례 요한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큰 자죠.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자였어요. 출생에 대해서 예언을 받은 자, 예언된 자는 성경에는 메시아 외에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 즉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과 같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거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은 이 말씀과 같이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실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이 보낼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낼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 침례 요한이 사명을 다하고 이제 순교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면서 침례 요한의 그 생애가 끝나게 되고 그 의미가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성경의 예언자인 자였고 그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또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굉장히 절망의 시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순교의 길을 갔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삶을 조망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첫째, 침례 요한은 어두운 시대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자였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비추듯이 침례 요한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시기는 굉장히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두웠던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 유대인이 아닌 그 에돔 사람, 이듬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에돔 사람은 바로 에서의 후손인데 헤롯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성경에 의하면 유대인 중에서 세워져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 때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로마와 결탁해서 뇌물을 주고 그가 왕이 되던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대제사장도 아론의 후손 중에 세워져야 되지만 헤롯 왕이 뇌물을 받고 세우는 그야말로 부패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헤롯 하면 다 헤롯 대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 태어난 그 후에 얼마 안 돼서 그 헤롯 대왕은 죽게 됩니다. 헤롯 더 그레이시라고 그래요. 헤롯 왕인데 그 다음에 헤롯의 아들들이 통치를 하게 되고 사도행전에서는 헤롯의 손자가 통치합니다. 즉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같은 경우는 헤롯의 손자죠. 충이 먹고 죽게 되고 야고보를 죽인 자가 바로 헤롯의 손자인데 그런데 보통 이제 헤롯이라고 그래요. 헤롯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자기가 죽였던 침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그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침례 요한이 선지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 분봉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은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영주와 같은 개념이에요. 자, 헤롯 대왕은 전체 유대 나라를 다스렸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다면 그가 죽고 난 후에는 그의 아들들이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헤롯 안디바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헤롯 안디바. 네, 한번 볼까요? 파워포인트가 팍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넘어가고 있어요.
자,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여러분들 그 지도에 보게 되면 헤롯 안디바가 저 갈릴리 쪽에 지금 연두색이죠. 양쪽을 다스렸어요. 갈릴리 서쪽하고 이쪽은 베레아 지략이라 하는 곳에 두 곳에 그것을 다스렸습니다. 그게 누구냐? 헤롯 안디바예요.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를 죽이냐면 침례요한을 죽인 자예요. 침례요한을 죽인 자입니다. 이 그 헤롯 대왕은요, 그 아버지가 원래 이두메 사람인데 그 로마의 신임을 얻어서 로마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그 아들이 헤롯 왕이 이제 왕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죽고 난 후에 3명의 아들들이 이제 각 나라를 통치합니다. 헤롯 대왕 하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날 이스라엘 가면 모든 그 유명했던 건축물들의 유적지는 다 헤롯 대왕이 건축을 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네. 예루살렘 성전은 약간 거의 90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죽고 난 후에도 이것은 계속 건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역사적인 건축이었고요.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헤롯 궁전이 있었고 가이사랴 하면 케사르, 즉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은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인데 여러분들 그 보시다시피 쭉 그 수로를요, 그 갈멜산에서부터 이 물을 끌어다가 이 도시를 만든 거예요.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사다. 마지막 열성당원이 그 로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저기서 항거하면서 약 900명 되는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자기들이 항복하느니 자기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죽겠다 해가지고 저기서 800명 이상이 자결을 했어요. 한 몇 년 동안 항거하다가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은요 저쪽에 가서 육사처럼 장교 훈련을 마치면 저기가를 꼭 탐방하는 것입니다. 마사다는 굉장히 유명한 건데 저도 헤롯의 요새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 헤로디움이라고 했어요. 마케루스는 사해의 동쪽에 있는 곳인데 요새였고 성이었는데 헤롯 대왕이 그 별장으로 지은 것인데 이 마케루스에서 이 침례요한에 갇히고 순교를 당한 것이 마케루스입니다. 오늘날 배경이 이 마케루스 요새예요. 그 마케루스 요새입니다. 이것이 사해의 약간 오른쪽에 있고 멀리 보면 사해가 보이게 되죠. 여러분들 이 헤롯 대왕 하면 그래서 지금도 약 2000년이 지났지만 헤롯 대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은 그의 업적이 건축으로는 굉장한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굉장한 포악한 왕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다,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의 2살 아이의 모든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10명의 부인이 있었는데요. 자기 부인을 죽이기도 했고 아들을 또 죽였어요. 아들을. 자기 후계자를 찍어놓고 그 아들을 또 죽이면서 마지막까지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아들 중에서 아켈라우스, 빌립, 안디바가 분봉왕으로 통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아켈라우로 하면 마태복음 2장에 나온 인물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기 아켈라오라고 한 번 나와요. 근데 아켈라오는 이 헤롯의 아들이었는데 부친을 위해서 유대 땅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요셉이 예루살렘 가기를 두려워하고 나사렛으로 가냐? 나사렛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성전에서 이 아켈라오는 3,000명의 유대인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 시위를 벌이고 있을 때 아켈라오는요, 이 3,000명의 유대인들을 다 칼로 다 죽였어요.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고 그것을 해서 아켈라오는 금방 폐위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이 와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것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은, 자, 오늘 이 또 배경을 아셔야 돼요. 헤롯 안디바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1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헤롯 안디바는요, 어떤 죄를 범하냐면 그 자기의 동생,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하는 빌립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취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동생을요? 자기 동생을요. 굉장히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면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헤롯 안디바가 굉장히 힘이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을 때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그런 것이 옳지 않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근친상간이고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헤롯 안디바는요, 자기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를 이혼하게 되는데 그 아내가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그 페트라 가보셨어요? 죄송합니다. 가보신 분 많지 않은 몇 분 정도 가보셨겠지만, 페트라 많이 들어보셨죠? 요르단에. 거기에 가보니까 그것이 나바티아는 왕이었는데요. 아레타 왕이 나와요. 그 왕의 딸이었어요. 이 아레타 왕은 또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을 잡으러 다메섹에 방백을 보냈던 왕이 이 아레타 왕 나옵니다. 근데 그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보면 자기의 딸이 수치를 당해갖고 그 아레타 왕이 전쟁을 벌여요. 누구랑? 안디바랑. 헤롯 안디바랑. 그래서 누가 이기게 되냐? 헤롯 안디바가 패하게 되고 나중에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게 되는데요. 또 헤로디아는 빌립과 결혼 상태인데 이혼하고 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보시 악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책망하니까 그것이 미워서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 헤롯이 누구를 옥에 가둡니까? 누구를 옥에 가둬요? 이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침묵했다고 한다면 그는 별일 없었을 거예요. 권력자 앞에서도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했던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자기가 감옥에 갇힐 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의 등잔대를 보게 되면 올리브를요 찢어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기름을 짜서 그것을 그 성막의 불을 비켰듯이 하나님의 빛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희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은 비추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심령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섰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였다. 자, 그러면 이제 침례 요한의 그 생애에 대해서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라는 사실을 아는데 그의 삶을 좀 보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는 예언된 자였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주를 보내실 때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를 위해서 예비될 자를 하나님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놀라운 거예요. 네? 대부분의 그 예언은 메시아 중심, 예수님을 향한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주의 길을, 메시아 길을 예비할 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선포해요. 말라기 선지자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보낼 것을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그 헬라의 침략을 받고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유일한 소망이 메시아예요. 그리고 로마가 와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헤롯 대왕을, 악한 왕을 세워서 그들을 압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봉기하지만은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굉장히 그 어려운 시대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알려주세요. 예수님도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하나님 앞에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들 소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의미는요. 민수기 6장에 나온 이 나시린으로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는 하나님께 구별되는 자였어요. 삼손이 나시린으로 구별됐고 구약에 보면 사무엘이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였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그 예언이 임하게 됩니다. 이미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이 차서 아기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자다. 이미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부친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리니. 그래서 이 부친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말하기를 이는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여러분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자는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는 이사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구별하여 보내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주 앞에 앞서 그 길을 예비하여 메시아가 오실 텐데요. 너무나 거친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 길을 예비하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정치적으로는 왕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정말 다윗과 같이 위대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실 사역임을 이 사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예언과 같이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사가랴가 잉태하고 6개월 후에 누가 잉태가 됩니까? 예수님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가 됩니다. 동시대죠, 동시대.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은요 유대 광야에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인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침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은 거부해요. 그 침례 강에 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은 뭐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정말 스스로 경건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미 침례 요한의 눈을 보더라도 독사의 자식들은요, 독사는 바로 뱀인데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도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고 어떤 그들이 강팍하고 그들이 교만하고 종교적인 모습을 강하게 책망하는데 겸손한 사람들은 구름같이 몰려서 막 침례를 받고 주님께로 나오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요, 이 엘리야의 그 능력과 마음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바알, 이세벨을 향해서요, 그 도전하고 바알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칼로 죽였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르게 되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메시아냐? 메시아냐? 그때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인기에 편성해서 내가 메시아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6절 8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다. 증거하는 자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알았어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에서 예언했던 그 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자기들에게 무슨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한 사역이 뭐냐? 누구를 지목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서 침례를 주고요. 예수님을 지목하게 돼요. 자,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이제는 역사의 현장에 자기를 드러내셨을 때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그 증거하는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선지자요 의롭고 거룩한 자인 줄 알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계 속에서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그것이 죄를 범하며 염소와 송아지와 양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피를 흘려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었을까?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된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 대속죄일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지고 광야에 가는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그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어느 누구도 선지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과감하게 선포했던 것은요, 이 침례 요한의 위대한 선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성경을 통해서 그랬구나 되지만 그 당시 속에서는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고 계십니다. 침례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을까요?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제자를 따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실 때 제자 중 2명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도 침례요한의 제자였어요. 자기의 제자도 예수님께 보내면서 그를 섬기도록 한 자가 바로 침례요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침례요한을 구별하셔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셨듯이 그 사명을 감당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를 세우셨고 나를 구별하셔서 나도 침례요한같이 주의 일에 부르셨고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너를 복중에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아셨고 나를 구별하셔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삶에는 우연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친숙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요. 너무나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불 가운데 임하셨어요. 지진으로 임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해서 모세 보고 당신이 가십시오. 우리는 가면 죽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가운데 거하실 때 그들은 처음에는 경외함이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들은 그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오늘 우리의 경외함과 거룩함이 더욱더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침례요한은 계속해서 그가 증거했던 자,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 책임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조금 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침례요한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현장에 나오시고 침례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침례요한을 따르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약간 시기하는 이간질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말해요.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고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니 이제는 침례요한을 따랐는데 이제 침례요한이 증거한 더 위대하신 자가 오니까 예수님을 침례요한을 따르던 자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를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느낌이 좀 왕따 당한 느낌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요한은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는 그의 사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는 선포한 사실로 해서 그의 사명을 다하게 된 거예요.
그런 회개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기경하고 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을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받을 준비를 그들로 하여금 준비케 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씁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기쁨이 충만하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아니, 자기를 따르던 자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나는 기뻐한다.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안드레가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데요. 그리고 말하기를 신랑과 신랑이 신부가 있는데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어떻게 해요? 그 굉장히 축제의 날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는 신랑의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 가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친구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막 축구해야죠. 의미는 뭘까요? 침례 요한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새 언약에서 은혜 시대가 시작돼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신부가 되어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구약의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멀리 서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우시는 나라는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은 영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때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았어요.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와 연합하는, 그리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예수님과 함께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은혜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신부 세우시고 교회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비로소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위대한 말씀은 침례 요한이 하는 말씀. 구약의 선지자가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거나 양과 염소의 피로서 제사 드려서 죄 씻음 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구원의 주이신, 제사의 실체이신, 제물의 실체이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작의 선포를 침례 요한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를 통해서 믿는 그 믿음의 시작을 침례 요한이 선포하면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들을 봐라. 침례 요한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역사의 뒤로 사라져야 하는 존재임을 이제는 인식한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아까 말씀드린 오늘 본문은 헤로디아가 빌립 안디바와 헤롯 안디바와 결혼하면서요, 침례 요한이 비난할 때 그를 가둡니다. 왜 가뒀을까요? 그 입을 막기 위해서 그래요. 그를 놔두면 침례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가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정치적인 소요와 혼동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럼 로마도 이 유대인들의 힘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켈라오처럼 폐위시키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헤롯 안대바는 침례 요한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은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심지어는 얼마만큼 두려워했습니까? 그가 죽이고 난 후에도 그가 부활해가지고 예수가 침례 요한이 부활해서 저렇게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구나라고 두려워할 정도로 그의 존재에 대한 굉장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마케로스라고 하는 요새의 10개월간 감옥에 있습니다. 이때 지난번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강의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 있어요. 그는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시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가 진정 메시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자, 그 이름은 뭐예요? 자기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온 힘을 쏟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가 정말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자기의 존재는 사라지게 되고 역사의 뒤로 사라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는 이제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 위대한 그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과 절망감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일한 소망은 이 헤롯을 물리칠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정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 안디바를 물리쳐서 자기를 어떻게 구해 주신다면 그는 예수님부터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내가 기대한 만큼 인간적인 실망감, 이것이 우리에게 낙심에 찾아올 수 있어요. 특별히 이곳에서 믿음 생활 10년, 20년, 30년 하실 때 이것을 다 극복하고 한꺼번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람들의 찬사와 하나님이 더 나은 축복과 여러 물질적인 많은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침묵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내가 감옥에 10개월 가 있을 때 주는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시고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에게는 그런 절망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나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그는 그 불같이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절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시 한번 침례요한은요 그 인생의 어두운 절망에서 질문합니다. 때는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때 주님은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자 봐라, 주님의 대답하신 건 뭐예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사야서 61장에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임하셨을 때 메시아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경된 자 뜨게 하고 갇힌 자를 놓이고 자유함을 주고 억누른 자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이것을 전했을 때 침례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침례요한은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이었군요. 그런 확신 속에 자기가 정말 잘했구나, 자기가 전한 그분이 메시아구나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그는 그런 인생을 그런 마무리할 준비를 평안 가운데 할 수 있었으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고 난 후에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가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갖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부르신 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는 이것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깨어진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도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그런 유혹을 받아먹고 또 그렇게 해본 적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 예수를 믿고 견디고 말씀에 신뢰하고 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아무리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침례요한이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즉 구약의 모든 말씀은 요한까지다. 그러면서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임을 주님 말씀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기의 생일을 맞이해서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를 춤을 추게 하고, 그리고 그는 너무나 그 춤에 매우게 돼서 자기의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 테니까 내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 헤로디아의 딸은요, 이름이 살로메였어요. 살로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세푸스라고는 역사학과는 살로메. 나이는 12살에서 14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 어린아이가 춤을 춘 거예요. 근데 그 헤로디아는 침례 요한의 목을 구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12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악함이죠, 악함. 침례 요한의 목을 주소서. 그 나이면 나에게 사탕 하나 달라고 할 나이. 목을 구했던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갈등하던 안디바는 결국은 뭐가 없었습니까? 재판이 없이 처형하게 되죠. 재판 없이 처형하게 되고 결국 목배임을 당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침례 요한은 주를 위해서 그런 달려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의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시대가 어두울수록 선지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어요. 살로메, 그런 침례 요한의 목을 구했지만 그는 나중에 자기 삼촌인 헤롯 빌립과 결혼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는 얼음에서 떨어져 미끄러져 죽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는 그것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최고의 왕자리와 그 왕의 연회에서 춤을 추며 사람들이 환호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죄인으로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고 순교당했을 때 그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죽은 후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이미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엘리야로 비유하셨어요.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그 용기를 가지고 사역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침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침례 요한이 계속해서 주를 따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듯이 오늘 우리도 주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자기 부인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를 따르고 주를 위해서 정말 그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는데 결국 내가 주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환경이 악화되고 어려울 때요 낙심하고 흔들림, 이것이 주님을 따른 보상인가요?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가졌던 질문이에요. 우리는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들 우리는 나는 다른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혹시 이런 여러분들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계속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죄와 가득한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나 이런 영적인 고민이 없다면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락하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그냥 묻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그 최전방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생애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폐암 사기로 고통당하는 그 선교사님의 카톡을 제가 받았어요. 그분이 이런 카톡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요즘 세상은 저에게 말합니다. 안 됐다, 가망 없다, 끝났다, 마지막이다. 의사는 가망이 없다. 폐암 사기로 전이가 됐습니다. 2010년 파송받고 전쟁의 나라 남수단으로 향하던 때가 많이 생각납니다. 파송받기 전에 2007년, 2008년 2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2007년 남수단 국경에서 있었던 교통사고로 경추 6번, 7번이 부러져서 2번의 수술과 6개월의 재활치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저를 도전하셨습니다. 선교하기 전에 그 탐방하시다 교통사고로 6개월의 재활치료 가운데 이런 말씀을 도전받았다는 겁니다. 2008년 쌍둥이가 8개월의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3개월간 소아 중환자실에 생사를 오고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저를 도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지난 선교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모두 저희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말하지는 않았지만 케냐에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무장 강도들이 와서 총을 쐈어요. 그 총이 막 빗나가는 그런 이거 있었고 그 트라우마로 자녀들이 잠을 자면서 악몽을 꾸는 것이 얼마 전까지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후에 수단에 가서 그 선교사에 갈 때요. 여러 차가 가는데 그 반군들, 거기 대전을 하는데 반군들이 와가지고 총을 쏘서 앞에 있는 차에 버스에 있는 사람들 다 총으로 쏴 죽였대요. 뒷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 차 밑에 있어가지고 밑으로 숨어가지고 그 목숨을 살았다는 그런 고백을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다시 수단으로 가시더라고요. 2007년 저는 그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전쟁의 나라 남수단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 가운데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지난 9년 동안 수많은 상황 가운데 저희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즘 저는 이렇게 세상에 대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삶의 중심에 살아계시다. 세상의 소리와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살아계셔서 저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분과 함께 또다시 저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신앙 고백인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열심히 부르심을 받고 신학 공부하고 유학을 가서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로 그 가장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선교하면서 얼마나 죽음의 사선에서 그 힘들어할 때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폐암까지 와서 마지막을 맞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 이랬습니까? 라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 증거하기를 기도하는 날. 이것을 위해서 생명도 귀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내 가족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심리위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마케르스로 가는 곳에 차가운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는 순교의 현장까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함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2주 전에도 터키에서 한 선교사가 칼에 찔려 순교당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조금 춥다고 저녁 예배 나오지 않고 수요 예배를 거울리하고 조금 물질이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고 내 입술을 닫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 하나님의 기도를 게을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차가운 마음이 있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주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복은 천국에서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주님은 아셨기에 심내 요한을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주님은 아셨기에 나사로가 그 죽음에도 내버려 두셨고 사울이 그 그를 다시 살리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12월의 첫 주에 고백하며 다시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위해서 뜨거워지고 복음을 위해서 뜨거워지고 내가 순교자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